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30일 순복음 경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아이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은 저 귀한 자녀들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루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의 노아와 이 시대의 에녹과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거룩한 주님의 하나님의 용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정직함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의 만남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중심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 백성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희생을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은 곧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받으시는 참 예배입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조용한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인물은 유대 사회의 상류층에 속한 자로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분리된 자들이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국회의원과 신학대학원의 교수와 교회의 감독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의 진리를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해박한 세상의 학문과 성경의 지식에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잘 모름을 사실대로 인정하였던 정직함이 니고데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오늘의 만남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전의 자리로 계속해서 머물러 안주하는 삶을 추구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역사적 사실을 밝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성공한 엘리트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니 다시 태어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음을 증언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저런 사람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만 한다면 그는 다시 태어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된 삶, 바로 그것이 다시 태어난 자녀의 증거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개혁위원회에서 예수님을 유대 사회의 적폐로 낙인을 찍으려 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의 찬성 의사에 담대히 홀로 반대 의사를 제기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했던 소수의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 종교개혁위원회의 결의로 이방인의 법정인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힘을 써 가장 소박한 장례 절차를 치른 사람도 바로 이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믿음은 결단코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니고데모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의 삶을 통해서도 그 진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삶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음을 그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구약에 능통한 율법학자이자 철저히 세상과 분리된 삶을 추구하며 일생을 살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진실된 스승을 그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많은 학문과 지혜의 통찰력을 통하여서 그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진실에 속한 분이심을 그의 영이 감지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 진실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며 무단히 노력했던 정직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하며 주님께 찾아온 한 사람의 지도자도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행보는 매우 귀한 발걸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에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무엇일까요? 원문에는 새로운 존재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단코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가 비록 교단의 총회장이나 신학교 교수나 목사일지라도 하늘나라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험이며 실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며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영생을 간직한 자녀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생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곧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거듭남의 원리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이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느냐의 출생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태어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깨끗게 하는 씻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죄의 씻음을 받은 자녀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성령의 불로 인을 쳐 공표하는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과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의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과 자연이 구별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처럼 새롭게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이 세상에 살아가며 두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며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다 함께 누리며 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을 때만 유효하며 우리의 영혼과 몸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녀들만이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자녀들이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늘 이 영생의 복을 간직하시며 기쁘게 살아가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러한 거듭남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시며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 성령의 역사, 곧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결단코 얻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그 성령의 바람을 창조하신 분, 곧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만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며 반드시 회개가 먼저 수반되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유대인을 비롯하여 오늘날의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가 높은 신분의 사람임과 또한 율법의 스승임을 밝히십니다. 그런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이러한 천국의 비밀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니고데모의 태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나무람에 전혀 기분이 나쁜 기색과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그토록 우리의 민족이 찾고 고대했던 그분이셨구나 라는 영안이 열렸기에 니고데모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열린 것을 아시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시골 출신의 촌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로 여전히 조롱 섞인 눈초리와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니고데모는 경외함의 눈으로 겸손히 주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스스로 내려왔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나 장차 우리의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나무에 달아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의 번제단에 기꺼이 내어 드리심으로 아버지의 심판을 사랑과 용서로 막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나라의 왕이 신하들의 정직성을 확인하고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왕은 삶은 씨앗을 준비한 뒤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꽃의 씨앗이다. 한 달 동안 각자 최선을 다해 꽃을 피워서 화분에 담아 오거라. 신하들은 모두 정성을 들여 씨앗을 심고 가꾸었지만 삶은 씨앗이었기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정성을 다해도 싹이 날리가 만무했습니다. 어느덧 왕이 말한 한 달의 기한이 모두 지나자 궁전으로 신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 손에는 모두 아름다운 꽃이 자란 화분이 들려 있었는데 씨앗이 자라지 않자 다른 꽃을 옮겨 심어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빈 화분을 들고 온 한 명의 신하가 있어서 왕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만 빈 화분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신하는 왕의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꽃은커녕 싹도 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최선을 다한 그 결과였기에 이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적 성취를 위해 과정의 옳고 그름보다 오로지 좋은 결과만을 위한 행동보다는 꾸밈이 없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며 충실해야 합니다. 정직은 당장의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훗날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직한 삶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니고데모에게조차도 여전히 영생의 기쁨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다음에는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의 겸손한 모습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바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나무남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그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히 따라 살게 될 때 세상은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보고 들었으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든지 정직하고 겸손한 니고데모처럼 우리들의 죄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려 주님의 보혈로 죄를 날마다 씻음받고 죄에서 떠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